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몽 어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를 낄 때는 소리가 엄청 크게 잘 들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Among Us라는 제목으로 볼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요.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죠. 우리 아이들은 어몽어스 하면 이게 떠오를 겁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게임인데요.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할 거고요.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젊은 세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겼던 그 수련회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했던 마피아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고들이 있었지만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성탄절 아침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덕분에 구원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2장 14절은 사실 본문의 한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하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던 곳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가 아기 예수의 선포의 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 너희가 가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왠지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밝은 빛에 휩싸인 환상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성경에 보면 목동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즉 양치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여러분 양치기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직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신분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겨울에는 그 양들을 모아서 이렇게 치고 또 밤에 집에 못 가고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돌봤죠.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죠? 제사장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러니까 다 집에 가서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습니까? 막내인 다윗만 없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양치기들의 그 사회적 신분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여서 그 탄생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인데, 너무 좋은 뉴스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기쁨의 뉴스가. 근데 여기에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열방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최고의 뉴스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떨지 마.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구유에, 여러분 구유가 뭐죠? 네, 말먹이 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먹이 통과는 다른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아기를 찾아서 가도록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뮤지컬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독백처럼, 뮤지컬의 독백처럼 주인공이 등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기쁨의 큰 소식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꾸죠?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그 뒤에 쫙 천사 한 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천사가 보이면서 마치 코러스로 함께 합창을 하는 거죠. 온 하늘이 울리고 그 광야가 이 화음으로 아름답게 가득 채워졌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 그 희극의 코러스라든지, 그래서 천사의 합창단, 그래서 그것을 이런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밑에 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한 명이 앞에 나서고 뒤에는 천사 군단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무리 군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가 좋아하는 엘 그라코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장면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노래하고 밑에서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양치기들을 한 장에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가 크리스마스 찬양 때 많이 하잖아요. 노엘 노엘, 좀 전에 불렀던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이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사와 함께, 천사 사이에 끼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뭘 했죠?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를 교회에서 하고 밤을 새는 거죠. 밤을 새고 새벽에 그 청년들과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린 다음에 거기서 새벽송, 그 캐롤을 불렀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아니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각 가정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는데 요즘 아파트가 많아서 거의 이제 난리가 나겠죠.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막 열 몇 명씩 와갖고 노래를 부른다. 네. 요즘은 안 되게 됐는데요. 옛날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천사가 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각 성도만에게 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짧게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장이 매우 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여기서 하늘 높은 곳에는 얼만큼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땅에서. 하늘과 땅이 대치되고요. 또 뭐가 대치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대치를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대치되고, 그 밑에는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시이자 노래이자 운율이 맞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상의 노래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단어는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평화하면 뭡니까? 평화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 한이는 평화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조다나는 평화라고 하면 무슨 단어가 뜻이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저는 평화하면 전쟁이 없는 것. 그렇죠? 특히나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하면은 연결해서 떠오르는 게 남북 통일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이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들을 대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 가운데 여기 이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싸움 없이 이렇게 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의미의 축복의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평화를 줄 건데 그 평화가 뭐냐면 너희 땅에서 사나운 짐승도, 그러니까 즉 위협이 없는 상태죠. 안전한 상태, 안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축도할 때 많이 해줬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모세가 명령하기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의 평강이 오늘 사용된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뭐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평화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을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전쟁이 없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좀 어렵게 번역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쫓기를 위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우리 전사님을, 수아를, 또 한나를, 우리 구름이를, 별빛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내밀어서 보호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우리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준 것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한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평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어몽 어스라는 게임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임포스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임포스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피아 게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마피아를 걸리길 다들 원하죠. 다 마피아 걸리길 원하지만 내가 마피아인 게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저희 아내랑 옛날에 한참 제가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했으니까 제가 마피아를 몇 판을 했겠습니까? 네, 수백 판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제가 사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마피아를,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수련회 갈 때마다 마피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마피아가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피아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계속해서 누군가가 마피아가 아닐까를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피아의 하얀 맛 버전을 만들었는데, 마피아가 아니라 선교사 게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는 그런 게임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왠진 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까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좀 축약된 버전인데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among men. 사람들 사이에라고 번역되는데 among men이에요. 여기서 men은 복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란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딱 보는데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당연히 어몽어스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살죠? 내 옆에 사기꾼이 있을지 몰라. 내 옆에 마피아가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 에이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얘기해. 난 임포스터 한 번도 안 걸려.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이 되는 것이나 그걸 좋아하고 누군가가 여기 안에 사기꾼이 있을 거야.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재밌다고 하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누구를 죽였다느니 막 잘했다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평안이에요. 자, 그럼 Among Us,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포스터가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로 Among Us,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의 평화를, 안식을, 안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 자식 나를 속였어.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피아가 정말 좀 안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했어? 제가 저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하고 우리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이 이미지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Jenkins, Oakley, Knight.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ie ist schön. Sie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1914년 12월 25일 10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때쯤에 그 전날 밤에 서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전선이 9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총질을 하고 서로 거기가 이제 공방전이 돼서 하다가 캐롤을 한쪽이 부르니까 따라서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만나서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고 서로 이발을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 남자들끼리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네, 축구를 하죠. 네, 이 사진이 그때의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축구했던 사진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 경기 스코어가 3대2로 축구는 누가 이기죠? 네, 늘 독일이 이기죠. 네, 독일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때 같이 축구를 했던 병사들의 그게 남아 있는데 맨 마지막 골은 분명히 오프사이드였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남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기 예수의 오심이 전쟁을 멈추고 잠깐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그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도 곡을 Pipes of Peace라는 노래 미니 앨범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평안인 것 같고요,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서 서로 평화가 넘치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각 가정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평화가 깨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